오늘 함께 나눌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2절까지 되겠습니다. 강설 제목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흑인 구레네 시몬, 유대 종교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하셨다. 구레네 시몬이 흑인이지요. 흑인은 성경에서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인.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유대 종교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게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 넘어지니까 구레네 시몬이 같이, 이게 정확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같이 지고 갔다. 여기에 로마서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진리가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이 바라바의 놀라운 그 진리가 뭐냐면 죄인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그 아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악한 사람이 아니고 의로운 죄 없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담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이 빌라도는 불신자 아닙니까? 자기의 안위와 목숨에 위태롭지 않게 하려고 이제 내어준 장면이 바로 오늘 26절에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 이 채찍질이 한 번이 아니고 몇십 번입니다. 이 채찍질은 몇 번을 맞게 되면 옷이 다 찢어지고 등에 피가 막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살갗이 드러나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고난을 빌라도로부터 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침뱉음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이랬지만 이제는 정말로 피를 흘리시는. 빌라도는 사형당해야만 죄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에 악한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이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27절, 그때의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온 부대를 그 주변에 불러 모았다. 총독의 군병들이 주변에 부대 300명에서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총독 관저 안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예수님을 핍박한 조롱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28절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긴 다음에 주홍색 외투를 둘러 걸치게 했다. 이미 예수님의 옷은 찢어지고 정말 피가 엄청나게 붉은 피가 묻은 그런 옷인데 그걸 벗긴 다음에 주홍색 외투 겉옷 이것이 왕이나 황제들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붉은 주홍색 외투 겉옷을 예수님에게 이제 입혔어요. 조롱하려고 그런 거죠. 유대인은 이제 왕이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조롱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근데 그 주홍색 겉옷은 좀 무겁다 그럽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의 그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또 기도하시느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흐르시고 그래서 아주 기진맥진하신 그런 인간의 모습 예수님에게 조금의 동정도 없이 아주 간악한 마귀의 앞잡이들인 이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흰 겉옷을 벗긴 다음에 붉은 주홍색 외투 겉옷을 예수님에게 입힌 것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려고 입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참 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모든 죄인들이 당하는 가장 극악한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작업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들 때문에 29절 또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외치고 조롱하였다. 약한 로마 군병들은 가시나무를 준비해가지고 왕관을 흉내내 가시나무로 엮은 가시나무 관. 이건 역시 로마의 황제 디베르의 멸관을 흉내낸 겁니다. 만들어서 붉은 주홍색 외투를 입은 예수님의 머리에 이미 피가 흐르시는데 그 머리에다가 또 광불로 씌웠지요.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들, 종교 생활하면서 지은 죄들, 이런 죄들을 나 때문에 하나의 남김도 없이 다 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멜류관 씌우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였고 로마 황제 디베르의 통치권의 상징 홀 다 모방한 거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또 꿇고 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꿇은 것이 아니고 조롱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로되 유대인들의 왕이여 평안합니까? 라고 비웃고 멸시하며 조롱하였다. 우리가 유튜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유튜브 영상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한 번이 아니고 정말 유심히 좀 보고 듣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머리에 멸관을 쓰시고 채찍질을 당하신 그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면서 2025년 이제 12월 마지막 달인데 한 해를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증거로 바울처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악한 자가 날마다 십자가에 잘 죽는 그러한 은혜로 유정의 미를 거두는 12월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에 뱉었지요.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러니까 이 갈대가 조롱하는 것인데 로마 황제 디베로 통치권의 상의 홀이요, 홀. 60cm 정도 되는 거. 그건 아주 아름답게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인데 이거 아주 갈대. 우리가 시몬 갈대 베드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역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대 같은 신앙생활 우리 이제 많이 끝났지요. 정말 2025년 12월 달로 갈대 같은 신앙 흔들리는 신앙 육신의 생각으로 시험 들고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내 모습이 내 자아가 완전히 내 십자가에 다 죽어서 그냥 다 끝나버리고 신부단장이 빨리 되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엮어 만든 가시나무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3개 눌러 씌웠어.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들이 깊이 박히지요. 그러면 이 머리에 그 통증이 고통이 대단하다 그래요. 욱신욱신하면서 막 깊이 파고 들어오니까 이 가시가 뭐 약하지도 않아요. 가시가 4, 5cm 그렇게 되면 그냥 콱 눌러 씌우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시들이 깊이 예수님의 머리에 박혀가지고 붉은 피가 비 오듯이 흘러내렸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얼룩진 그 예수님의 얼굴 침을 뱉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게 한 갈대를 또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며 사정없이 강하게 때렸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이 있었고 또 울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3장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게 뭐 교회사에 의하면 3번을 넘어졌다 그러는데 진짜 뭐 3번만 넘어졌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100건이라 그러는데 60kg 정도로 무겁다 그래요. 굶으신 예수님, 예, 기진맥진하신 예수님, 그 60kg 정도의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어떻게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넘어지셨겠죠 아마.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준비해 가지고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마침 무슨 일인가 구경했는데 그 구레네 시몬이 아주 건장하답니다. 그러니까 매겠지요 십자가를. 건장한 흑인 로마 군병이 붙잡아 가지고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메고 골고다까지 가게 하셨어요. 가가지고 이 흑인 구레네 시몬, 흑인은 성경에서 죄인을 상징합니다. 죄인. 이것이 바로 나 대신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흑인 구레네 시몬인데 이 흑인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이제 함께 죽은 진리로 두 번째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 대신 나 외 죽은 예수님 진리예요. 그것만 믿으면 어떤 사람들이냐 멸망받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외 나 대신 죽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도 성령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북에 많고요. 또 중동 공산주의에 그래서 순교하는 그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건 참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구원은 받습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 방주를 보여주시면서 1층의 구원, 2층의 3층의 구원, 이런 진리가 있군요. 이 흑인 구레네 시몬이 1층에 속하는 1층 천의 구원, 물론 다 천국에 속합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러나 2층 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영의 세 사람이 태어나는 거듭남의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뭐 거기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뭐 돼 있지는 않지만 이제 신부 단장은 두 번째 노아 방주의 두 번째 칸에 비유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3층의 신부 단장하는 그 영화로운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깊은 진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오늘 새벽에 칠의 성령께서 제 세 사람의 생각에다가 말씀을 갑자기 노아 방주가 떠오르더니 1층의 구원, 2층, 3층의 구원이 뭔지 아느냐.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거기 3층 천에 나오죠. 셋째 하늘, 첫째 하늘, 첫째 구원 받는 사람들 말하고, 둘째 하늘, 두 번째 단계 구원, 셋째 하늘, 세 번째 단계. 이것이 이제 셋째 하늘에 바울이 환상계시 본 것을 말하고, 성경에서 믿음과 소망 사람,
30배, 60배 이렇게 다 감추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것을 뭐 이제 입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많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환상 계시를 셋째 하늘로 이끌러 올라가는 거니까 그냥 이 땅에서 바울의 세 사람이 그냥 환상 계시를 본 수준이 아니라 영의 세 사람이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건 대단한 은혜지요. 우리가 알 것은 노아 방주가 삼층천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진리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죄 사함만 받은 1층천에 구원받는 사람들과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2층천의 구원, 그 중에서 영화로운 구원 3층천의 100배의 신부단장하는 천열매로 알고로 신부단장하는 100배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주님의 숨겨놓은 적은 무리 신부단장하는 구원을 알려주셨는데 야 이렇게 구원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만 멜로만 쓰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십자가 이제 못 박히는데 그런 장면들이 제 생각 속에 머릿속에 쭉 펼쳐지면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바울에게 주신 내복음 신부 단장의 복음 노아방주의 3층천 셋째 칸 제일 높은 영화로운 구원을 또 우리 광명시 한빛교회에 말씀을 열어주시고 신부 단장에 하시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간에 이 말씀 문자로만 보지 말고 나를 위해서 또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 나와 함께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신랑 주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더 강하게 사랑하는 증거로 세계명의 생활이 많이 주렁주렁 충만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붉은 그 외투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이게 문자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의 머리와 몸은 이미 만신 차이가 됐어요. 근데 벗기고 입히고 그 고통이 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 2도 화상인가요? 2도인가 3도인가 화상 죽습니다. 얼마나 그 살갗을 벗기는 고통이 있다 그래요. 그 화상이 그렇게 무서운 건데 예수님은 나 위에 나 때문에 채찍을 당하시고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뚝뚝뚝 흘렀던 그 모습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그런데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으며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가 100건이라 그래요. 60kg 모자라진 않는데 그것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전 세계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탕자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죄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 더해서 그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다듬어지지 아니한 나무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시다가 넘어지셨겠지요. 혹독한 고문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셨고 그냥 예수님이 메시고 가면 구레네 시몬을 가지고 억지로 불러서 강제로 지게 하지 않았겠지요. 왜 잘 지고 올라가시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내가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인데 말씀을 작업하면서 그 장면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 참 울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셨. 그때 마침 북아프리카에서 유대 종교의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온 건장한 흑인 구레네 시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15장 21절, 누가복음 23장 26절,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왔어. 북아프리카에서 먼 곳에서 왔어요.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인데 아주 신실한 유대 종교인이지요. 시골로 올라와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구경했지요.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 한다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 고난의 길이라고 그래요. 비알로도로사 비알로도 그 고난의 길을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목사님 지고 가고 장로님이 앞에 지고 가고. 근데 그건 60kg가 아니고 한 20kg나 뭐 흉내내는 거죠. 깨끗하게 다듬은 십자가 나무 지고서 이제 가는데 제가 보니까 그 십자가 나무 끝에 도르래를 달았어. 그러니까 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간 권사님이나 그 큰 교회들 많이 가잖아요. 성지순례 한다고. 따라가면서 막 울고 그런데 아버지 저 우는 사람 가운데에 정말로 죄 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23장 26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므온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붙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그런데 27절 보세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자매들이 큰 무리가 따라갔다. 이 사람들은 죄사함도 받았고 또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신부단장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막 뒤섞였지요. 조롱하는 악한 무리들과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러한 거듭난 또는 죄사함 받은 여자들. 큰 무리.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데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참 많았다. 큰 무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세밀하시고 얼마나 정확한지 죄사함의 구원 단계, 백성 그리고 신부 이것을 확실히 알려면 사복음에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죄사함만 복음으로 죄사함만 받은 신앙의 단계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11사도는 신부 단장까지의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사람들이니까 이제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어떻게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죄사함만 받은 단계가 아니고 요한복음 13장에 온몸이 죄사함의 말씀으로 씻은 그 신앙의 단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되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사복음서에서 보게 될 때에 얼마나 노아 방주의 구원이 1층천, 2층, 3층천으로 감춰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난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역을 해요.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신부 단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부 단장이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더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신부 단장 되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유없는 아니메트 내 육신의 생각, 내 악한 자가 잘 죽어서 신부 단장되는 진리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신부 단장의 은혜를 입혀서 다 우리 신랑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다 신부 단장 되어서 신랑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구경하던 이 건장한 흑인 구레네 시몬 로마서 16장 13절에도
나오죠. 자, 로마서 16장 13절. 참 이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작정하심이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유대 종교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억지로라도 모르니까 억지로지요.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저 30살 청년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면서도 이렇게 넘어지면서 갈까. 구경하고 있는데 그냥 강제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는 억지로 강제로지. 이 억지로 강제로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우리도 억지로 강제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모르고 못 받을 경우에 억지로 강제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장한 흑인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어깨에 매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진의 그림에 보면 두 사람이 맨 그림이나 그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메고 뒤에 맸던가 또 구레네 시몬이 앞에 메고 예수님은 뒤에서 메고 십자가 크니까 어깨에 아마 구레네 시몬이 앞에 맸겠지요. 그래야 덜 무거워요. 앞에 메고 예수님은 뒤에 메고. 그러면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이 몸이 닿고 밀착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메시고 가시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이 구레네 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레네 시몬과 관계된 일가 친척들 온 집안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딸 집안 식구가 구원받은 내용이 로마서 16장 13절에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어깨에 매게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 메고 가게 하셨다. 가게 하셔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구레네 시몬은 죽지 않았다. 이 흑인 구레네 시몬이 바로 우리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 구원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구원과 관계된 사람을 볼 때에 바로 나를 예표한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장면들이 잘 사복음서에 기록해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반 이 교회는 고난의 주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나 대신 나 위에 죽으셨고 또 로마 죽장에 이제 나와 함께 죽은 그 진리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신랑의 주님에게 더욱 사랑을 더욱 괴물 예쁨을 받는 그러한 우리 한빛교회 우리 지체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